어린이지구 예배 회복 캠페인. 첫 번째, 단정한 모습, 거룩한 마음으로 10분 일찍 들어오기. 줌 화면도 켜고 이름도 바꾸고 미리 들어와서 기도로 준비해요. 두 번째, 성경책, 메인 성경 가지고 예배 드리기. 말씀에 집중하며 설교 노트를 써봐요. 세 번째, 예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열심히 찬양하고 목장 모임도 꼭꼭 참여해요. 어린이지구 예배 회복 캠페인 모두 함께해요. 샬롬! 주일 예배에 참여한 어린이지구 모든 친구들과 목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구촌 교회 공동체로 만났으니 서로를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축복할 수 없으니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당신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라고 고백할게요. 너는 축복의 씨앗.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이번엔 나를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번에는 나는 축복의 씨앗이라고 계속 나를 바꿔서 한번 나에게 축복하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씨앗. 나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나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나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나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나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나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나는 축복의 씨앗. 나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나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나는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나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나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심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씨앗이 되는 우리는 한 분만을 따라야 되는데요. 그게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 따라가려네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남은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아무 걱정 없으니
붉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그분 따라가려네. 그분 따라가려네.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분 따라가려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 자녀가 된 특권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직접 이제는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뭐죠? 기도라는 것인데 나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한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기쁠 때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려봐요. 감사하고 또 감사할수록 내 맘속 기쁨은 커져가네. 기도하면은 행복해요. 기도하면은 슬픔 없네. 기도하면은 기쁨으로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주 힘들고 슬플 때 아주 힘들고 슬플 때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려봐요. 모든 고민 털어놓을수록 내 맘속 슬픔 작아지죠. 작아지네. 기도하면은 근심 없고 기도하면은 슬픔 없네. 기도하면은 기쁨으로 성령 예수님의 충만해요.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는 어떻게 몸으로 나타나죠? 너무 신나 너무 좋아 막 이만큼 선물 큰 거 받았어 막 이러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너무 힘들고 지치면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어 이렇게 몸으로 한번 우리가 표현을 정말 하나님께 진하게 올려드리면서 한번 찬양해 볼게요. 혹시 지금 아직 안 일어난 친구들은 없겠죠? 네, 다 함께 일어나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아서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좋아서 기쁠 때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려봐요. 감사하고 또 감사할수록 내 맘속 기쁨은 커져가네.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면은 행복해요. 기도하면은 슬픔 없네. 기도하면은 기쁨으로 성령 충만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너무너무 아주 힘들고 슬플 때 아주 힘들고 슬플 때 두 손 그럴 모아 때도 기도를 드려봐요. 모든 고민 털어놓을수록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되죠? 내 맘속 슬픔 작아지네. 작아지네. 기도하면 근심 걱정. 근심 없고 기도하면은 슬픔 없네. 기도하면은 기쁨으로 성령 기도하면 행복해요. 충만해요. 기도하면은 행복해요. 기도하면은 슬픔 없네. 기도하면은 기쁨으로 성령 충만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끝까지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박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언제나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 언약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손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해요. 이번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나에게 아끼지 않는 나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신뢰하며 나에게 걷는 나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나에게 아끼지 않는 나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일하시네. 나에게 신뢰하며 걷는 나에게 모든 영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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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과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러분들이 다 함께 손을 높이 드신 채로 조금 팔이 아프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비록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함께 우리 소리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친구들 모두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며 낙심하고 불평했던 많은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마음 모아 드리는 저희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해 주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 마음을 만져주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거룩함을 덧입고 새 힘을 얻어 허락하신 블레싱 퀴즈 기간 동안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야, 여기 널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있어. 한번 들어볼래?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처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절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었어.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해. 이러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죄인이야.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는 채 하고 그대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죄인으로 살다가 죽게 되면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은 재판을 말하는데 심판의 결과로 영원한 사망인 지옥 형벌 가운데 떨어지게 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선행을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철학이나 여러 종교 활동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어. 하지만 이런 선행과 도덕과 종교 활동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결국 사람은 죄와 심판과 영원한 사망인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해결책을 준비해 두셨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친구야, 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들었어. 이제는 들은 것을 믿기만 하면 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세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너의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그리고 어디에 있기 원하니?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가진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지 않니? 지금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는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어. 예수님을 믿기 원한다면 나를 따라 기도해봐.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친구야, 축하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우리 이번 주 같이 교회 가볼까? 그래, 좋아.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모두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전도 시연 영상을 본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 블레싱 함께 퀴즈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함께 이 전도 축제를 기쁨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17일 오늘부터 23일까지 이제 진행되어지는 또 블레싱 미션들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예수님 묵상하기 로마서 6장 23절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성경 필사도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마태복음 27장,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말씀도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도 함께 우리가 기억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이제 가스펠 노트 다 받았죠. 거기에 보면 VIP 이름을 작성하는 칸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전도할 VIP 친구 또 가족 모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보고, 아, 내가 이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작성해서 함께 이 친구를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함께 우리 목장 친구들과 그리고 목자님과 전도사님과 함께 공유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큐티 캠페인이 진행되어져요. 이제 11월, 12월호가 이제 11월 달부터 큐티 캠페인이 진행되어져서 11월, 12월호 매일 성경을 우리 친구들 모든 각 가정에 다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매일 성경 이제 받으면 11월, 12월 달에는 또 열심히 큐티 생활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또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경찬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줌으로 들어와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도 서로를 축복하고, 오늘 또 처음 예배 참여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친구들 함께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손을 쭉 내밀어서 God bless you 함께 우리 찬양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매일 우리가 보는 쉬운 성경에는 구약 131페이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있는 매일 성경은 136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찾아서 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고, 우리 함께 온 우리 경찬 친구들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이 산에서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끔찍한 죄를 짓고 있다. 그들은 내가 명령한 일들을 벌써부터 어기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든 뒤 그 송아지를 섬기며 거기에 제물을 바쳤다. 백성은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백성이 얼마나 완고한 백성인가 보았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말리지 마라. 나의 노염이 너무 크므로 나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하지만 너만은 살려두어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노여하십니까? 주님께서는 크신 능력과 힘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노하시면 이집트 백성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것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이 땅 위에 멸망시키기 위해서구나 하고 말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주의 종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약속한 이 모든 땅에 너희 자손에게 주어 그 땅을 영원히 물러받게 할 것이다 하고 주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처음에 뜻하셨던 것과는 달리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다 자리에 앉으신 채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할 텐데, 함께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전사님이 한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해요. 어느 날 형과 동생이 아주 크게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엄마가 말했어요.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형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역시 한 살이라도 더 먹은 형이 동생에게 가서 야, 미안해 하면서 사과를 했다고 해요. 아마도 동생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면 형의 스타일이 아마도 구겨졌을 거예요. 아마도 엄마도 이것을 생각해서 형이 먼저 동생에게 사과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종종 형제들과도 싸우기도 하고 친구들과도 다투기도 해요. 그런데 누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될지, 어떻게 사과해야 될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싸우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은? 다툼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내가 용서를 받아본 적이 혹시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용서를 해본 적이 있나요? 용서를 해본 적도 있고 용서를 받아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전사님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정말 어떤 게 더 힘든지 손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용서하는 일이 나는 어렵다. 그래요? 손 내리고. 나는 내가 용서받는 일이 더 어렵다. 앞에는 내가 용서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내가 용서를 받는 거야. 용서받는 일이 더 어렵다. 세 번째로는 내가 용서를 중간에서 중재하는 일을 해본 적이 있다. 그게 제일 어려웠다 하는 친구 혹시 있어요? 자, 있는 친구도 있고 또 없기도 하는데, 자, 우리가 정답은 셋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용서를 하는 것도 어렵고 용서를 받는 것도 어렵고 중간에서 내가 용서를 중재하는 일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전사님 세 가지 일을 다 해봤는데 그때만큼은 쉽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또 어려운 순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용서를 해줘야 하는 하나님, 그리고 중간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중재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줄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얻기 위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중보 기도의 힘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화가 나신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쳐 나가야 할 모습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이 이 지금 말씀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들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화나신 하나님 앞에 중재자의 역할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백성이 얼마나 완고한 백성인가 보았다. 그래요. 우리가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죄를 지었어. 이스라엘 백성 너 당장 모세 불어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알아?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백성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완고하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전사님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융통성이 없고 올곧고 고집이 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는 쉬운 성경에서는 완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말 성경에 찾아보니까 우리말 성경 9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이 보니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목이 곧다라는 뜻도 전사님이 사전을 또 찾아보니까 억지가 세고 좀처럼 남에게 굽히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이 세고 억지를 부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자기의 융통성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굽히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고집세고 남에게 굽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어떤 죄들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죠? 7절, 8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앞선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아론에게 몰려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누구를 만들어 달라고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에게 와서.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 아론은 백성에게서 받은 이제 금을 녹인 다음 그것을 틀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금신상의 마지막 또 6절에 뭐라고요? 이튿날 아침 백성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마음껏 즐기며 놀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죄들을 지으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어요.
아론에게 찾아와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또 그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상을 만드니까 그 상이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신에다가 번제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고 지금과 같이 오늘과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즐거워하고 함께 먹고 나누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두고 가거라. 저들 때문에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구나. 내가 저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나서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진노가 뭐 한다고요? 부글부글 끓는다라고 이야기했어. 마치 이 냄비가 막 부글부글 끓듯이 우리 친구들도 혹시 엄마 아빠가 막 화가 났을 때 아우 끓는다 끓어 그런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얼마만큼 정말 화가 났는지에 대한 표현으로 이 부글부글 끓는다, 이 냄비가 막 끓어오르는 그런 표현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런 만큼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내가 이스라엘 이 백성들 때문에 너무나도 화가 나서 내가 이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모세 앞에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이 결코 이스라엘만의 모습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도 바라보면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들인데 그것들을 지키지 않고 그것들을 죄짓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시내산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10가지의 10계명의 말씀을 하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는 우상신을 좌로나 우로나 새기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1계명과 2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기고 그리고 자기들이 행한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당장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겠다고 이야기해라 하는데 그러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이제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제 달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친구들에게도 전사님이 전하는 말씀이지만 전사님 저한테 나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전사님도 때론 지나고 보면은 그래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았구나. 내가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라는 거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 주님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며 고백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즐겁게 그냥 웃고 떠들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노여워하십니까? 주님께서는 크신 능력의 힘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시기 위해 어떤 일들을 행하셨죠? 홍해바다를 가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제
이끌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죄로 완악한, 그리고 완고하고 목이 곧은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셨던 것이에요. 또 13절에 보니까 또 모세가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종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에 너의 자손에게 주어 그 땅을 영원히 물려받게 할 것이다 하고 주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11절에 매달렸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약속한 것들 하나님 기억하시죠?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통해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 광야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화나실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처음 뜻하셨던 것과는 달리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뭐 하셨다고요? 돌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마음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모세 한 사람의 중보기도로 우리의 생명이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 주변에 있는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이 성경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블레싱 축제 기간 동안 특히 더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의 역할이 저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고백할 텐데 하나님 정말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씻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세요. 있는 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 한 번 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있는 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우리 가슴에 손 넣고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우리 가슴에 손 넣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있는 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우리 시간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나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아낌없이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아낌없이 주님 앞에 기도 나의 죄를 아버지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날마다 죄를 지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모세가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고 나갈 때 주님께서 아버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중보자가 되어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구원의 은혜를 이용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가 각 이제 블레싱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한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블레싱 기간 동안 정말 주님의 귀한 축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블레싱을 통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전화보다 높이 여기시는 아버지 주님의 신을 기억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로 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선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속에서 저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악하고 목이 고다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주 예수님 까닭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구원의 은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는 자로 서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중보 사역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더 많은 이들을 위하여 복음의 중보자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목자님들의 삶 위에,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